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겨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란에서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최소 200명이 넘는 사상자들이 발생했고요. 또 어떤 보도에서는 6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시설이 파괴되고 공공시설과 주택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되었고 또 지금 그 수만의 그 사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지금 피난길에 이르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민들도 지금 피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슬픈 사연을 기사로 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6월 20일자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7살의 소녀 나스티아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년이 백혈병으로 지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들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 여러분 미사일 폭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7살 된 소녀 나스티아와 엄마, 그 할머니, 그 2명의 조카가 사망했다는 기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이 참 비극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여러분 이 소녀와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런 전쟁이 생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백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온 나라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으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그들에게 그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또 그들의 생명과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선거하는 과정 가운데도 있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이 정치를 국면에 맞이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 양극화된 경제 난으로 인해서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료품 값이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계란 한 판이 지금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라면 한 개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랐어요. 예전에는 부담 없이 먹었던 그런 식료품이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부담을 갖고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트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필요한 것 구입하면 정말 카트 하나로 채워도 넉넉할 정도 채워도 그 가격이 10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3분의 1만 채워도 가격이 10만 원대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속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 중에 폐업한 수만 여러분 98만 6천 명이 폐업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체 소상공인의 10%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98만 6천 명이면 어느 정도 맞냐면요, 지금 광명에 사는 거주 시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7만이에요. 약 27만. 그것의 5배가 조금 못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광명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의 5배가 되는 사람들보다 조금 못 미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경제난으로 허덕이다가 여러분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들의 삶은 현실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 당대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여정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제일 앞장서서 기도를 하죠. 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혔을 때,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에 그들 앞에 죄를 자복하도록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나와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는 혼자 은밀한 곳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곳에 사로잡힐까 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나라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도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가 생명이 붙어 있는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요, 여러분 어떠한 곳이냐? 아주 특별한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는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또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여러분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로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요, 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년, 30년, 50년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또는 이 땅에서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대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마지막,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내 동료 친구, 또 직장 선배, 함께 이 사업을 일구었던 정말로 내 가족 같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런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내 친구, 또 내 동역자가 있죠. 또는 언니, 누나, 형, 동생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헤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내 믿음 생활 같이 했던 동역자, 평생을 같이 함께 했거라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이 말을 전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할 때에 제가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로 우리가 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를 해야 될지, 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것은 31절까지 있는데 내용은 38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계속 성경을 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졸음을 잘 참으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시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여 절입니다. 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형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여러분 서로 돕지 않았습니까? 그 연보를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헤아려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어떤 말을 증언했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령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니 여러분, 이것은 다시 재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결박하는 일들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추스리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성령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협박이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처음에는 늦추려고, 마치 더 늦추려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누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셨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죠. 너희 사명이 무엇인지 그 첫 마음,
주님을 사모했고 사랑했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 그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나가는 걸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울 것 없는, 겁날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 고별서기를 전하고 있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돼요.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 내 안에 너저지분한 거 다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거리끼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거리끼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 거리끼는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리끼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귀한 그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또한 감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떼들을 돌보는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자중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죄짓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자녀들, 또 여러분이 맡겨진 가정, 또 여러분이 맡겨진 회사에서 또 그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도 양떼를 돌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있는 직분을 가신 분들, 장로를 비롯하여 중직자분들도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것이요, 그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양떼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떼들 잘 돌보는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왜 그런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여러분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양떼들, 다시 말해 성도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도 보시면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는 자들도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그러진 말,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삼가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충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마다 어떻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든든히 교회를 세워달라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거룩하게 세우심을 입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기업을 위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유혹해서 현혹해서 끌어가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 마음의 분열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깨트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었던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 교회를 또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렸던 이 공동체를 이제는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쩌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지 오늘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면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없이 오늘 말씀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교회 것을 탐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내 손으로 충당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모범, 자신이 이 삶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모범이 되어준 바 같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봐주셨잖아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배려해 주셨고 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왔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그가 살아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예배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반영될 만큼 이런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럼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거듭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하여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앓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며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마지막 고별석을 전하면서 감독과 또 장로들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 함께 기도하니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크게 울면서 서로 끼안고 입 맞추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또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로들을 위해서 감독자를 위해서 함께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뭐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눈에 흐르는 어떤 눈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언제든지 이리의 때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연약했던 공동체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해서 현혹해서 끌어내고자 할 그런 가능성이 있던 공동체였고, 어그러진 말로, 진리가 아닌 말로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킬 만큼 연약했던 공동체였어요. 이처럼 연약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래서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 넘도록 눈물로써 각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일들을 이 공동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달려갈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상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내려놔야 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장례 사역입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제법 많은 장례를 인도했어요. 장례에 이렇게 제가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몇 년간 우리 은퇴 장로님들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예배소 장로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그분들의 그 열정들을 다시 생각나게 됐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분들의 섬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과 관심을 주셨던 장로님, 그렇게 몸이 아프셨는데도요 예배 자리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등이요 땀에 흠뻑 젖었어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도 왜 장로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이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을까? 왜 그런 장로님을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우리 장로님은요, 평택에서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도 계시죠.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평택에 가까운 교회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시라고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권면하고 자녀들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교회는 여기 서강교회라고 얘기하시면서 굳이 왕복 4시간 되는 거리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제 집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서 지금 영상으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거 누가 이해 못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교회 못 나가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2주 전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께 소천하셨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장로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한 번은 몸이 아프셔서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암에 걸려서 어쩌면 이 죽음이 나한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저의 이런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일일 수 있어요. 그분과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이미 그 사람들도 잊혀질 만큼 오래전의 일이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면서 그 마음조차도 꺼리끼리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가 매주 예수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반에는 지금 우리 신입 장로님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우리 장로 임직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장로가 되면서 가장 생각나는 은퇴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때 해주신 말씀이 지금 생각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신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 날도 부족한데 기왕이면 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는 것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아끼지 않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죠. 근데 그 마음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이미 고인 되신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는 다 천국에 가더라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은 여러분 그들도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음이 전해진 곳에 거리끼는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도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거리끼는 문제가 없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영혼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해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 한 알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심겨져서 여러분 푸른 나무, 의의 나무가 솟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가슴 벅찬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